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삼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삼손 설교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갈증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삼손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셨지만 삼손은 거기에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삼손은 블레셋 땅의 가사라는 곳으로 가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간 이유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는 한 기생을 만났다는 것을 보아서 삼손의 행적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생이라고 하면은 매춘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기생이 또 등장을 하지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정탐꾼을 보호해준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진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는 어떻게 매춘부인 기생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매춘부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렀을까라는 점입니다. 원어에 보면 기생이라는 말에는 매춘부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건 여관 주인이란 뜻입니다. 사실 라합에게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매춘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색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볼 때에 매춘부의 집에 머물렀다고 보기보다는 여관에 머물렀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매춘부의 집에 머물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매춘부가 아니라 여관 주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만난 기생은 여관 주인이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매춘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삼손이 처음부터 이방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것도 잘못이지만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자 매춘부를 찾아간 건 무서운 죄지요. 그런데도 삼손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해도 너무 둔감한 거죠.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기생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포위하고는 성문에서 밤새도록 숨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어스름한 새벽에 삼손이 그 성문을 통과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급습을 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런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어땠는지 가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정까지 기생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의 문짝, 두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던 가사 사람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블레셋 기생을 찾아갔던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만나요. 삼손에게 벌써 세 번째 여자예요.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블레셋 기생을 찾아가더니 세 번째는 역시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실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은 목마를 때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손을 꿰어서 그가 지닌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을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한 사람이 은화 1,100개 주는 것도 대단한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각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들릴라는 무턱대고 자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남자에게서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돈에 눈이 먼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의 비밀을 캐낼 준비를 합니다. 들릴라가 말하죠.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들릴라가 이런 말을 한다면 삼손은 눈치채야 했지요.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는다는 건 들릴라가 뭘 하려는지 뻔하잖아요. 삼손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그렇게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들릴라의 말에 삼손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질 거다. 사람이 비밀을 듣게 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지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은 거짓말 했다는 게 들통나게 뻔해요. 이건 삼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모험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사탄이 좋아해요. 아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살살 갖고 놀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파도와 장난치지요. 물이 빠지면 막 쫓아갔다가 물이 다시 들어오면 막 달려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씩 물 가까이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스릴 때문에 조금씩 물에 다가가서 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면 신발 젖고 바지 젖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재밌지요. 스릴 넘치지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어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말아요. 그럼 끝난 거죠.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고 해도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머리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영물이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들릴라는 새 활줄로 잠들어 있는 삼손을 묶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묶는데도 삼손은 전혀 몰라요. 들릴라가 삼손을 꼭꼭 묶은 다음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새 활줄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립니다. 삼손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들릴라가 여기서 포기할 리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왜요? 돈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는 삼손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으면 약해질 거라고 대답을 해요. 들릴라가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실험을 하겠죠?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고는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삼손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 팔에 묶인 새 밧줄을 마치 실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속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아마 삼손은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새 활줄 7가닥, 두 번째는 새 밧줄이었죠. 이번에는 배틀과 자신의 머리카락입니다. 삼손의 대답은 점점 자기의 비밀인 머리카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과 섞어 짜고는 삼손에게 외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단번에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뽑아버립니다. 3번이나 속은 들릴라가 작심을 한 듯 삼손에게 다그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들릴라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요? 돈 때문이지요. 비밀만 캐내면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삼손은 어떤가요? 들릴라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면 빨리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데도 삼손은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괴롭히는 들릴라의 말에 못 이긴 삼손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맙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사람의 정욕과 바꾸어 버린 순간입니다.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죠. 한 번만 더 오세요. 삼손이 사실을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 재운 후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늘어진 그의 머리털을 잘라버리고는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도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힘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묶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동물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리고는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자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탄과 장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하거나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심심풀이로 갖고 놀 대상이 아니에요. 만일 사탄이 놀이개감이라면 예수님도 사탄을 갖고 노시면 되는데 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의 놀이개감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마치 돼지를 도살장으로 유인할 때에 콩을 바닥에 뿌려서 돼지가 콩 먹는 재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말이에요. 한참 콩을 먹다가 콩이 없어서 고개를 드는 순간 돼지의 삶은 그걸로 끝인 것처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재미가 아무리 크고 달콤하다 해도 결단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재미는 곧 사라져버릴 쾌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시 사탄이 주는 재미 좀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다면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얼씬거려서도 안 되고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나의 신분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삼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결국 비참한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죄 지을 확률이 사라져요. 그런데 자신을 숨기고 살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100%예요. 저는 누구와 대화하거나 상담할 때에 목사라는 신분을 밝혀요. 그건 제가 목사라는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제가 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목사로서 정직하고 예의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칠 힘을 갖추는 것 좋지요. 근데 그게 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갖춘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을 받을 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에 자만하지도 말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도 말아서 언제나 용기 있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